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의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그 지은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있었고 또 들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로암이라는 그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그죠 있죠? 복음송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소. 거기까지. 예, 그리고 실로암이 한때 인기 있었던 그런 복음송이었습니다. 그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다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12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사실은 1절부터 41절까지를 다 읽어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 가운데에 누가 등장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또 눈먼 사람. 이 사람은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나무를 본 적도 없고 아빠 얼굴 엄마 얼굴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 눈먼 사람. 또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이웃 사람들. 맞죠?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 평소에 그를 보던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나옵니다. 그리고 예? 그의 부모, 예, 그의 부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거기 있으면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 똑같은 사람들이죠. 예, 이렇게 등장인물. 예수님과 눈먼 사람과 제자들과 이웃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부모, 눈먼 사람의 부모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신 분, 그리고 인자가 넘치시는 분, 인자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눈먼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칠 능력도 있으신 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 그죠? 제자들은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늘 예수님 왜 이것은 이렇습니까? 왜 저것은 저렇습니까?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 학생들은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면 귀찮다 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게 좋은 겁니다. 아무런 질문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 말씀이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자로서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제자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원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눈먼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정보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제자들은 배우는 입장에서 예수님 선생님에게 질문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국을 해야 되는 사람. 이 8절에 보시면 거지라고 하죠. 거지인 사람. 그런데 부모는 있는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거지인 사람.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아빠 얼굴도 엄마 얼굴도 나무도 본 적 없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빠다 엄마다. 저게 나무다. 만져는 보았습니다. 여기에 성벽이다. 다 만져보고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본 적이 없는 사람, 늘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웃 사람. 예, 이웃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웃 사람들은 예, 이웃 사람들입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인데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떴다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갔다. 이 이웃들은요, 눈먼 사람이 눈 뜨게 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갔겠습니까? 눈먼 사람이 나으니까. 왜 데려갔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데려갔을까? 이 일이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안식일 날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 가지고 사실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안식일 날 이렇게 치료 행위 하는 것이 맞는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려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웃에 정말 그 사람의 기쁜 일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쁜 일들을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기뻐해 주는 것 같습니까? 잘 안 해줍니다. 그 기쁜 일이 저게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저 사람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정당하게 벌었는가 정당하지 않게 벌었는가, 저 사람이 좋은 학교를 이렇게 나왔다는데 진짜 저 학교를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 기쁨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저 같으면요 누구한테 가니까 눈이 떠졌냐,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찾아보자 하고는요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갈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분이 너에게 눈을 떠지게 한 분이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웃 사람들은요 너 눈을 떴는데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한 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 한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간, 이 사람이 안식일 날 한 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 그 기쁨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 평소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이 자기 인생의 모두입니다. 율법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그렇다면 율법대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율법이 최고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죽어도 괜찮고 눈 뜬 거 별로 큰 거 아닙니다. 안식일 날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율법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는
눈먼 사람의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22절 죄송합니다. 22절.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21절에 이 아이가 다 큰 사람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웠어. 왜 무서웠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워서 자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 아들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요, 이야, 내 아들 이제 엄마가 보이느냐, 이제 아빠가 보이느냐, 얼마나 여러분 그 아들이 눈뜬 것에 대해서 기뻐하겠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 큰 겁니까? 쫓겨나면 되죠. 뭐 내 아들이 눈 떠졌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되지요. 근데 부모는요,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인 것은 분명한데 생각해 보니까 왜 눈 뜨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다 컸으니까 이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공을요, 자기 아들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쫓겨나도 됩니까? 근데 이 아들이요, 거지가 된 거 보면 또 이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있는데 이 아들이 거지로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날 때부터 눈먼 아들이 있는데 거지로 내보내겠습니까? 부모인데 어쩌든가 이 부모들이 먹여주려고 하고 보호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정이 없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도 그 아이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아이가 태어났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여튼 이런 부모들, 이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등장인물 가운데에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 맹인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은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존재가 아니다. 사랑해줘야 될 존재지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없다. 부모도 언젠간 날 떠나게 되고 이웃 사람들도, 그리고 지도자들도 나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장인물 소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질문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어떤 질문인 것 같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도 살면서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거든요. 예수님, 이 사람이 눈멀게 그렇게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장애의 원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 제자들은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잘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성경 그 복음서 중에는요,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 계속됩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게 앞에 3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따옴표로 딱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예수님의 대답을 연결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우리가 나를 보내신 분의 그 일을 해야 한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습니다. 땅에 침을 뱉고는 그 침으로 진흙을 개어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제게는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왜 이 맹인의 눈에 발랐을까? 여러분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이니까 무조건 막 믿습니까? 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안 됩니까? 누가 눈 뜨기를 원한다 하면 이 사람은 눈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침을 뱉어가지고 어찌 보면 더럽게 그죠? 침을 뱉어가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갖다 바르는 겁니까?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한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는 예수님은 말로 사셨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여리고의 맹인이 나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말씀으로. 마태복음 9장 27절 20장에서 29절에 보면 맹인의 눈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는 그리고는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손을 얹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맹인은요 두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맹인이 아닌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마가복음 7장 31절 33절 나오는데 이때도 예수님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렇게 그 병을 고치셨다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이 침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침의 치료의 성분 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이 물리면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침 바르지 않습니까? 그죠? 손톱으로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침 바르고 얘기하고 아이들 아프면 침 발라주고 그리고 동물들 보십시오. 짐승들 다치면요 계속해서 뭘 바릅니까? 계속 침을 바릅니다. 침에 분명히 치료 성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면요 고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침 안 발라도 말씀만 하면 말씀 한마디에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왜 침을 발라가지고 그것도 다른 성경에는 없는 진흙을 이게 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도저히 이유가 모르겠더라고요. 몰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해봤지 않겠습니까? 제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한번 발라봤습니다. 안 믿깁니까? 증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두 눈 다 못하니까 주중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막혀가지고 한번 해보자. 어떤 기분인지 왜 했는지 그래가지고 여기 흙을 가져와가지고 제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다가 두 눈 다 하면 안 보이니까 한쪽 눈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발라봤는데 딱 바르니까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딱 먼저 드는지 아십니까? 발라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가지고 자기 침보다는 다른 사람 침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른 사람의 침이 이렇게 발라진 거거든요. 사실은 제 침 말고 다른 사람 침이 이렇게 있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느낌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부부끼리 서로서로 한번 침을 뱉어가지고 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게 발랐다 하니까 반죽해서 발랐다 하니까 뭐 밀가루 반죽하듯이 그 잘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침을 해야지 밀가루 반죽처럼 되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반죽처럼 뭐 이렇게 후아후아한 느낌이 이렇게 갖다 바르는 게 아니라 흙하고 침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바를 수 없더라고요. 이 침의 양이. 이거 한번 발라보십시오. 잘 모르면 한번 해보십시오. 딱 발랐을 때에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드느냐?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들겠습니까? 빨리 씻고 싶다. 내 침이라서 제가 제 침이라 더러울 줄 알았거든요. 별로 더럽지는 않는데 내 침이라서 다른 사람 침이었으면 더럽겠죠. 침 냄새 나지 않습니까? 빨리 씻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씻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지워주시고 부끄러우니까 빨리 씻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 틀어가지고 씻었습니다. 이게 다 없어졌는지 몰라가지고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계속 씻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다 씻겨지는 거 확인하고 발라보니까 어떤 느낌 드냐면
빨리 물에 가서 씻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어딘가 씻으러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진흙을 안 이기고 침만 발랐으면요 씻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그 사람들이 씻으러 가지 않았거든요. 침 바르면 뭐 더럽지만 마르면 그냥 뭐 괜찮지 않습니까? 굳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발란 것은 이 사람을 어딘가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맹인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 예수님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기록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성경 보시면요 다른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계십시오 다 자기들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 써 있으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너 가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면 가겠습니까? 이런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실로암까지 그 못에까지 가면요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가다가 못에 가가지고 빠질지도 모르고 맹인이 그 가는 게 얼마나 면독사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고 그냥 가라면 가겠습니까? 안 간단 말입니다. 근데 진흙으로 침으로 갖다 팔라나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요 빨리 씻고 싶다 가야지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딘가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거기 가서 씻고 오너라. 근데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음,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실로암이 가로해가지고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 연못에 가서 씻어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연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이 맹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가서 씻었습니다.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요 실로암이란 그 못을 통해서 이 보냄을 받았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보냄을 받은 분이시구나. 실로암 보냄을 받은 그 연못 가서 씻어라. 보냄을 받으신 분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역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그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놓고요 실로암에 보낸 이유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그런 암시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실로암에 보냈다. 이런 그 현대역을 번역하신 분의 개인적인 해석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로암 보냄 받은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빛으로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이런 의미로서 실로암에 보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만 보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맹인도 보냄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눈먼 사람이 보냄 받은 거잖아요. 실로암 못에 보냄 받았던 그 못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보냄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이 실로암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이 많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픔인데 어떤 것이 더 큰 아픔입니까? 가족적인 아픔과 그리고 사회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이고 저 집안은 저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아니면 저 본인이 죄를 지어가 저렇게.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짓습니까? 뱃속에서. 본인의 죄보다는 그 부모의 사람들이 그 죄라고 생각을 많이 했겠죠. 아이고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저 아이가 저렇게 태어났네.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부모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게 아픔이었겠습니까? 지금 같은 사회 공동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대 사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가족적인 아픔이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저 집은 죄를 받아가 저주를 받았네. 저 아이가 저렇게 못 보게 태어났네. 그 부모도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태어났나? 가족적인 아픔, 신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온 거예요. 왔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선생님이라는 분한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맹인이라면. 아이고 또 그 이야기가. 또 그 이야기.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던 이야기 또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구나. 누구의 죄인가? 어이 지겨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고? 나의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얼마나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가 아니구나. 나의 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나는 이렇게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이 나 같은 이런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낮 동안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될 것인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구나. 그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애가 있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구나.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의 그 연못으로 나를 보내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왜 맹인이 되었는지,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 추측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단순히 육체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나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에게 39절에 보시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고 안 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눈이 떠진 겁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이끌려 갔을 때에, 그 앞에 갔을 때에 부모도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고친 분은 예수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자꾸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장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훨씬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말하면서 나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못 보는 자들을 눈을 떠주게 했다는 그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해가지고 결국에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은 이 세상의 빛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분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맹인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눈이 멀어진 사람 누굽니까?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요,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그 부모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눈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본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맹인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질병이 나는 이런 질병 걸려가지고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늘 조심해야 되고 늘 피곤해야 되고 늘 힘들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조금 부자로 태어났으면 태어나면서부터 금숟가락 가지고 그렇게 태어날 것인데 나는 지지리도 못한 집에 이렇게 왜 태어났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는 한국 사람으로, 왜 나는 일본 사람으로,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미국에 태어나지, 영국에 태어나지. 왜 나는 늘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지지리도 어려운 일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가? 이러면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남들에게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들이 왜 나에게는 있는 것인가? 이런 그런 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저주를 받고 있는 거 아니다. 죄값을 받고 있는 것 아니다. 물론 자기 죄 때문에 힘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죄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야. 보냄받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니까. 그 일은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서 살아가는 일이야.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 국적을 가지고 이곳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로암 너희들은 보냄받은 자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원문 그 그리스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보냄을 받았다 이 뜻에 사용된 그 단어가 헬라어로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의 사도라고 할 때 그 사도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사도하고 이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할 때 보냄을 받았다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는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사도는 또 어떤 단어가 똑같냐면 대사와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대사관 할 때 대사가 영어로 뭡니까? 암바사도입니까? 엠베서더로, 암바사도로. 예, 그 단어와 그 사도란 단어 똑같은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즉 이 맹인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우신 뭐 12명의 사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사도다. 사도를 지금 12명이 있다 말하면요. 그것은 좀 이상하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사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사도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대사입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대사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사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대사가 누가 보낸 대사입니까? 그 나라의 국가의 제원수 대통령이나 총리나 그 사람들이 대신 보낸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되는데 대신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럼 대사는요 누구의 일을 해야 됩니까? 보낸 사람의 뜻을 알고 그 사람의 뜻대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립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대사의 뜻은요, 대사의 말하는 것은요 그 국가의 원수 보낸 사람의 뜻이고 말인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의 뜻을 이뤄야 됩니까? 내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 실로암, 사도, 대사이기 때문에 보낸 자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과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게 사도의 역할이고 대사의 직분이고 그것이 바로 실로암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요,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 왜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 닫혀 있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낙심하고 낙망하고 아프고 돈 없고 힘들고 고난 있고 시련 만나면요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닫고 낙심하지 않고 보낸 자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옵소서. 내가 왜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지금 이곳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나에게 열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안이 열려질 때에 우리는 회당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당당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보냄받은 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영안이 열려질 때에 나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잘 깨닫고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우리가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밤은요 개인적으로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어떻게 오든 간에 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신 분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조금 더 복음으로 밝혀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이 밝아져 가는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한 믿을 수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시사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진 저희들의 모습들을 봐주시고 지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에 의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도구에 알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한 것들을 바라보며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